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자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Freedom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사는데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세포에 있는 방어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건강했던 사람도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병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나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사람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저희 셋째 아들 같은 경우는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뻐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아침에 빨리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났는데 저보고 아빠 어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당연히 하나님 집 가지, 교회 가지. 그랬더니 얘가 아침에 막 나도 갈래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갈래. 그래서 제가 안 돼, 너는 어린이집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하나님 집을 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너가 그렇게 하나님 집을 가고 싶으면 목사가 되라. 그러면 소원 없이 매일 하나님 집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 커가지고 꼭 목사님 되고, 너는 주어진 게, 너는 어린이집이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은 어린이집을 가고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매일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또 한참 동안 찡찡거리고 울고, 저는 그 우는 아들을 뒤로하고 교회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 혹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 아니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질 않았지만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교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경우 이 스트레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왜 이 스트레스가 찾아옵니까? 교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나에게 따라오는 어떤 의무들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규례와 계명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려 한다면, 사실 교회, 예수님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 이 프리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누려야 하고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holiness,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아,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뭐 그러신가 보다 할 텐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못하는데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해서 나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스스로 아주 잘 압니다. 나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스트레스의 이 근본 자체에서 벌써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정확한데,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짐이 되고, 이게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뭐 전교 1등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머리가 전교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잘 알아요. 여러 번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계속 전교 1등만 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고구마도 핵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음이 갑갑하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낳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전교 1등을 하기를, 계속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갑갑할 겁니다. 아버지,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난 그걸 할 수 있는 어떠한, 나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한다고 그걸 나에게도 요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여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똑같이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딱딱한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과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 하지만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전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로 기도해 봤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맨날 넘어져요. 맨날 힘들어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이거 뭐 술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끊어져요. 하나님, 담배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끊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음란에서 벗어나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작심삼일이라고 되지가 않아요. 이러한 고백 여러분 없으셨나요? 저도 있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으면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도 제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신학생이 됐으면 뭔가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생이 딱 되면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뭔가 슈퍼맨 같은 파워가 쫙 하고 올라와서 내가 그냥 저절로 착하게,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나는 신학생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아직도 한 개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늦은 저녁 제 기숙사 제 방에 들어와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변한 게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변하기 싫어서 안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 어떤 음성이었냐? You're only a human.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영어로 얘기하셨나 봐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는 사람일 뿐이야 라는 어떤 말씀이었는데 그 한마디로 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쫙 깨지면서 자유함이 임했어요. 무엇이냐? 맞아.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자꾸 나를 고쳐보려고 하네. 자꾸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네. 나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누구만 거룩하다고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열어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해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걸 보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 몸은요 계속 죄 짓게 생겼고요, 우리 몸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왜? 내 육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흐르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스르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 하잖아요. 법이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러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중력의 법칙,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해서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내가 이것을 놓을 때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뜨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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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주여 하 하나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가 심지어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거를 지금 3일 금식 아니다 3일 약하다 40일 금식 한 다음에 그 기도를 세게 하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40일 금식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도 40일 나도 40일 아멘 한 다음에 40일 굶어 힘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 들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힘이여 솟아라 주여.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40일을 금식하든 100일을 금식하든 똑같단 말이에요. 왜? 중력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육신을 때리고 여러분 옛날 지금 뭐 가톨릭에 요즘에는 그런 게 아직도 맞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세 시대 뭐 조금 넘어서 최근까지도 이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는 어때요? 가톨릭 교회는 이 스스로를 막 때리는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맨 처음에 볼 때 쟤네들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신부님들 막 그런 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채찍 같은 거 이렇게 놓은 다음에 막 제 뭐 이상한 생각 들 때마다 그걸로 등짝 때려가면서 아 미쿨파 미쿨파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면서 미아쿨파 미아쿨파 그러면서 때려요 스스로를. 왜? 이 육신에서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거를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채찍질 한다고 돼요? 그렇게 해서 되면 그냥 때리라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서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다 내 영을 줄 거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확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원래부터 거룩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원래 죄를 이기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원래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 생명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보통 성도들이 그러면 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게 사나요? 성령으로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면 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성령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도대체 살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주 예수를 부르라. 우리 한세교회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 뭐죠? 주 예수. 자,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 예수를 부르는데 주 예수 부를 때 여러분 무엇을 사용해서 부릅니까? 주 예수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고 부릅니까? 주 예수를 그냥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부터 저도 이걸 들어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나중에는요 이게 입에 배가지고요 뭔 일만 있으면 아유 누가 이랬대요. 오 주 예수요. 꼭 무슨 오마이갓이랑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 밴 어떤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막 뭐래도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그런데 내가 오 주 예수라는 말은 하면서 내 어떻게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문처럼 계속 외운단 말이에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럼 여러분 주 예수를 뭐 주문처럼 외우면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렇게 내가 외우면 무슨 마술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 예수를 부르라고 할까요?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 그분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주 예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범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24시간을 살면서 잠자는 뭐 6시간에서 8시간 빼고 일어나 있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에 나 하루 18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나?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5분도 안 해요. 5분이 뭐야? 3분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요. 뭘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육신으로 그냥 하루에 99.9%의 시간을 그냥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이 생명이 우리로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생명으로 살질 않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무엇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디로 갖다 두라는 거예요? 영으로 갖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그냥 주 예수 부르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부를 때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의 느낌을 느껴가면서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불러도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조용히 불러도 돼요. 주 예수, 주 예수. 한데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생명의 느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엄마들, 뭐 저기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뭐 다른 분들 교회 오면 막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무슨 구호 외치듯이 주 예수, 주 예수 그래요. 그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할 때 왜 하는지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이다? 나의 생각을 육신에서 영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멈추고, 내가 지금 분주하게 있다가도 생각을 탁 쳐서 멈추고 나의 생각을 영으로, 나의 생각을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게 해서 내가 그 생명을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추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안 부르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로 주 예수 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갈 수 있는 내 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된다면 우리는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이 내 귀와 입에서 계속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우리 이 4부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처음에 한 30분 동안 우리가 뭐 합니까? 찬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왜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을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거에는 우리가 찬양, 곡조 있는 기도이거든요.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영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려서 이 설교 시간,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서 레마로 변화해서 탁 하고 여러분 심령에 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는 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이렇게 쭉 하고 또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 간증이라 죄송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뭐 클래식 음악도 많이 듣고 뭐 여러 뭐 재즈도 듣고 뭐도 듣고 많이 듣기 시작을 했어요. 많이 들으면서 뭐 락, 하드락, 뭐 저기 뭐야 헤비메탈까지 뭐
다 듣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는 갑자기 그때 이 투팍이라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어떤 한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 무리를 통해서 어떤 랩도 굉장히 랩에도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랩도 많이 듣고 그래서 쇼미더머니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즐거워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앞에 안에 있는 이 힙합 본성이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께서도 많이 세상에서 노래를 들으실 거예요. 노래를 들어요. 세상 음악, 가요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이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 노래를 들을 때 어디를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에 슬퍼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악도 어떤 노래를 들어요? 뭐 디스코를 들어요? 뭐 신나는 랩을 들어요? 안 그래요. 보통 어떻게 슬픈 노래 틀어놔요. 슬픈 노래 틀어놓고 그 슬픈 노래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더 가라앉히죠. 그러면서 막 울죠. 그러면서 막 그래 뭐 그러면서 이 슬픈 노래를 계속 어떻게 감정을 만지는 거예요. 감정. 근데 이 감정이요, 이 감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감정이요 우리를 어떻게 육신적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많이 들으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변해요. 계속 감정의 요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가 달라요. 여러분 찬양을 진짜로 한 30분, 1시간 동안 찬양만 들어보세요. 찬양만 계속 듣고 찬양을 계속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내가 세상 노래를 1시간 듣는 거랑 찬양을 한 시간 듣는 거랑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가?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나? 내가 세상 노래를 이렇게 들었을 때는요 세상 노래를 1시간 이상 딱 듣고 나서 내 마음을 보면요 내 마음이 그냥 변화가 없어요. 뭔가 바뀐 것도 없어요. 막 슬프면 감정적인 어떤 노래를 들었다면 감정적으로 요동은 있는데 내가 뭐 마음속에 깊은 은혜나 무슨 깊은 생명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찬양을 1시간 동안 내가 들으면서 부르잖아요. 어떤 역사가 생겨요? 내 마음이요 충만해져요. 굉장히 든든해져요. 생명이 넘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계속 내 안에서 돌아가게 하면 어떻게 내가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한세교에서 요즘에 뭐 합니까? 후렴 반복, 후렴 계속 따라 부르기, 후렴 계속하기 이런 운동 하잖아요. 왜 그걸 합니까? 찬양을 보면요 대부분 찬양도요 어떤 작은 스토리와 같아서 처음에는 인트로덕션 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중간부터 어떻게 하이라이트가 이제 딱 때려주는 데가 어디예요? 후렴이에요. 대부분 후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렴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다 보면 계속해서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한세교에서 하는 주 예수도 그렇고 한세교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떻게 해요? 찬양, 후렴 찬양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서 돌이켜 영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 주 예수를 부르는 것, 이 찬양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 여러분이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시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돌게 하라.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GVP 성회를 갔는데 그 GVP 성회에서 이렇게 여러 다른 교단 분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세요? 그래서 전 솔직히 그 당시에 사역이 너무 바쁘고 맨날 할 때는 하루에 성경을 한두 장도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하니까 갑자기 그거 끝나고 나오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느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목사님 성경 얼마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성경 앱을 딱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 있을 때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심지어 걸어갈 때 앞에 부딪히지만 않을 정도로 계속 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차로 운전할 때 보면 위험하니까 자 차로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틀어놔요. 말씀을 읽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보고 쉬는 시간마다 보고 듣고 했더니 하루에 한 57장에서 58장이 읽어지더라고요. 쉬는 시간만 써가지고 사역할 거 다 하고요.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런데 내가 쉬는 시간 내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었어요. 내가 그래서 57장 58장을 하루에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좀 안 돼가지고 성경 일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왜 했어요? 꿀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방법 다른 거 아니었어요. 막 누가 나를 만나서 목사님 성경 얼마나 보세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 대략 한 57장에서 58장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는 사람들이 들어도 그래 그 정도는 읽어야지. 그런데 뭐 하루에 뭐 째째하게 한 장 있습니다, 2장 있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쉬는 시간마다 그것을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해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나?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읽을 때 어떻게 읽나가 중요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생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왜? 나의 생각은 계속해서 육에 속한 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의 생각은 읽으면서 생각으로 읽으면 자꾸 딴 데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생각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생각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읽을 수가 있나? 영으로 읽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방언기도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죠? 자,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때요? 방언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본 분들이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이거는 기도 많이 안 해본 거예요. 자, 방언기도 하면서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왜? 방언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영적으로 막 방언을 하면서요 내 생각은요 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해요. 왜냐? 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역자들도 이 함정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저희 교육자들 같은 경우도 아침에 기도를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할 거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를 해요. 왜?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말로 그냥 방언 안 하고 말로만 기도해서 기도 최고로 오래 할 수 있는 거 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한 8분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무슨 세계 만방에 있는 나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를 해줘도요 시계를 보면요 한 8분 지났어요. 그럼 뭐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래도 한 30분은 기도해보고 싶은데 안 가요 시간이. 왜? 기도가요 나의 생각으로 하면요 그렇게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뭐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벌써 20분 지났고, 방언으로 좀 기도하다 보면 시계를 또 보면 40분 벌써 지났고, 1시간 기도 뚝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하루에 1-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방언 기도도 버릇이 돼버려요. 버릇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언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오늘 또 누구 만나야 되고 이 다음 시간에는 누구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오늘은 또 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생각이 사방천지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 스스로도 요즘에는 훈련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짧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방언으로 기도 안 합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하면 흐지부지 기도하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딱 집중을 해서 하나님 오늘 이거 돼야 됩니다.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하나님 오고자 하는 분들을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절대로 막 방언으로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 기도를 그 대신 하면서 좋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요 방언기도를 돌려요. 이렇게 쫙 하면 방언기도가 돌아가죠. 쫙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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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기도 쫙 돌아갑니다. 방언기도가 돌아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요. 말씀을 그 상태로 보는 거예요. 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기스 무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의 회중 수령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서그 거둔 물건을 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이 돌아가면서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면서 이렇게 읽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꽝 하고 나를 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멘! 그거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세 가지 맨 처음에가 뭐였어요? 주 예수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찬양 계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떤 거예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돌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가장 뭐예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이 기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세상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고 좋다. 아 오늘 화음이 잘 들어가네. 아 오늘 악기가 기가 막혀. 아 오늘 일렉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오네. 이런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을 엽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하면서 내가 찬양을 이렇게 쫙 하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는 못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거룩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나를 때려요. 아유 너 그렇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또 술 먹었어. 아유 나쁜 놈. 아유 너는 구제불능이야. 막 그러면서 막 아유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그래. 또 담배 피웠어. 아유 나는 왜 이런가? 아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또 죄. 아유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스트레스가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서 어떻게 해요?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술자리를 갔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술 먹으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사람도 가깝게 와 저렇게 왜 피곤하게 살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자유하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애가 뭐 그래서 야 너 술 안 먹어. 나도 술 안 먹어도 재밌는데 좋은데 괜찮아요. 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해.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 쟤는 술을 안 먹어도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살지? 쟤는 삶을 보면 별로 좋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삶 가운데 저런 자유가 있지? 맨날 세상 사람들은 묶이고 맨날 사탄한테 두들겨 맞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맨날 떠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맨날 좋은 거야. 해피한 거예요. 그냥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딱 봐도요 그냥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유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면서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조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자책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내 육신대로 살았네. 주님 다시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돌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어떻게 매일 이렇게 쫙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주 삶이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쟤는 뭘 했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저렇게 기쁘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자유할 수가 있을까? 나도 제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공휴일이죠. 석탄일이에요. 석탄일. 자, 이분이 오셨어요?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 석가모니가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선한 업을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선한 업을 많이 쌓으래요. 나의 악한 업을 덮기 위해서 선한 업을 많이 쌓으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방법을 주지 않아요. 방법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너가 선한 업을 많이 쌓을 수 있다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업을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끔가다 좋은 일 한 번씩 할 수 있죠. 최대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나 스스로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종교에 아주 깊이 매여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거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이 넘치십니까? 아주 기쁘십니까? 맨날 행복하십니까? 그럼 정상이에요. 이게 완전 정상이에요.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 오니까 또 설교 들으면 내가 또 하루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닌데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영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육신만 바라보면서 되지도 않는 거 계속 해보려고 노력만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 찬양을 계속 내 안에서 맴돌게 하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여 하나님 나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